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무거운 짐 벗어버렸네. 죄 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그물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니 나가는 길이 형통하겠네. 그 요단강을 내가 지금 건넌 후에는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내 주린 영혼 만나로서 먹여주시니 그 양식 내게 생명 되겠네. 이후로 생명 양식 주와 함께 먹으며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2장 10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장 10절 말씀을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수요일이면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에게는 한참 피곤할 수 있는 요일이고 시간일 텐데 오히려 반대로 생각해보면 지치고 피곤하기에 예배와 말씀으로 재충전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도 합니다. 요즘 월드컵 축구 경기를 보니까 보통 전반전이 끝나고 하프타임 하면서 재충전도 하고 작전도 짜고 숨도 고르는 시간을 가지는데 요즘은 그 하프타임 말고도 전후반 경기 중에 한 번 더 쉬도록 잠시 몇 분의 시간을
제공해 주더라고요. 날씨가 덥다든지 할 때 선수들의 그러한 건강 문제라든지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몇 분의 시간을 더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한참 지치고 피곤할 시간에 단 몇 분이라도 선수들에게는 꿀맛 같은 회복의 시간이 될 겁니다. 하물며 수요 기도의 시간은 어떻겠습니까? 더더욱 그렇지 않겠습니까? 오늘 또 수요 기도회를 통해 주시는 말씀, 그 말씀을 통해 일주일의 중간 지점인 수요일을 우리 축구 경기 하프타임이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들으시면서 쉼도 얻으시고 재충전도 하시면서 남은 목요일, 금요일도 힘차게 시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출애굽기 2장인데요. 출애굽기 2장을 가리켜 모세의 장이라고 합니다.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까지는 모세의 유아 시절, 그리고 11절에서 15절까지는 모세의 청년 시절, 16절에서 25절까지는 모세의 장년 시절, 이렇게 비교적 자세히 모세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출애굽기 2장을 가리켜 모세장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교육적인 측면에서 보면 모세보다 더 주목해야 할 사람이 오늘 말씀에 등장합니다. 바로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입니다. 물론 오늘 본문 출애굽기 2장에는 요게벳이라는 이름은 없어요. 그냥 레위 여자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이 레위 여자가 바로 우리에게 너무도 잘 알려져 있는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입니다. 요게벳은 여호와는 영광이다 라는 뜻을 가진 이름입니다. 출애굽기 6장 20절 그리고 민수기 26장 59절에만 요게벳이라는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모세의 위대함을 강조한 히브리 기자는 히브리서 11장 23절에서 요게벳에 대해 어떻게 소개하고 있냐면 믿음의 어머니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위대한 지도자 뒤에 믿음의 위대한 어머니가 계셨다 이 뜻입니다. 그렇다면 신앙인으로서 성공적인 자녀 교육을 한 모세의 어머니가 가졌던 영적 유산이 무엇인지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며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요게벳은 어떤 사람이냐? 남다른 사랑을 가진 사람, 남다른 사랑과 희생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모세가 태어날 당시 히브리인들은 애굽의 식민 지하에 있었죠. 아므람과 요게벳 부부에게는 딸 미리암과 아들 아론 이렇게 남매 자녀를 두고 있었는데 세 번째 아기가 바로 모세입니다. 세 번째 아기 모세를 가졌을 때 애굽의 바로 왕이 히브리인들의 인구가 급속히 늘어나는 일에 두려움을 느낀 나머지 히브리인 중에 사내 아이, 그러니까 남자 아기를 낳으면 나일강에 던져 죽이라 라고 하는 특별법을 만들어서 공포했습니다. 여러분, 말이 그렇지 이 일이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 일입니까? 내가 낳은 아기를, 피부치 아기를 나일강에 던져서 죽여라. 여러분, 이처럼 두렵고 무서운 일이 어디가 있겠어요? 한때 우리나라 군부 독재 시절 때 그 남산에 있는 남영동에 붙잡혀 갔다 나오면 최소한 병신이 되어 나온다든지 죽어 나온다 할 정도로 고문도 많고 그 서슬퍼런 군부 독재 시절 사회적 분위기가 굉장히 암울하면서도 국민 그 저변 그 아래 그 국가에 대한 어떤 그 사회적인 두려움들, 그 무거운 분위기가 있었어요. 여러분들은 아마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말 한마디 잘못하면 쥐도 새도 모르게 붙잡혀 간다. 막 이런 사회적 분위기가 팽배했었죠. 하물며 바로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세계를 호령하던 그러한 시대. 바로는 그냥 인간이 아닌 신 같은 존재였어요. 그게 바로였어요. 그런 바로가
히브리인 중에 사내 아이를 낳으면 나일강에 던져 죽여라 라고 하는 특별법을 만들어 공포를 했을 때 이 두려움이 히브리 백성들 가운데 아주 짙게 드리웠단 말이죠. 그 명령대로 수많은 아이들이 죽어나가게 생겼을 그때에 요게벳이 셋째 아이 모세를 출산합니다. 아들을 낳은 요게벳은 아이의 잘생긴 모습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집에서 조용히 키우는데 아이에 대한 그 특별한 사랑으로, 남다른 애정으로 애굽 왕의 명령까지 어겨가면서 목숨을 걸고 모세를 숨겨서 석 달간 키우게 됩니다. 자칫 그 셋째 아이 그 모세 하나 살리려다가 온 가족이 몰살 당할 수도 있는 급박하고 긴박한 상황입니다. 그 가문이 멸족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럼에도 요게벳은 아기에 대한 그 특별한 사랑, 남다른 애정으로 자신의 생명을 돌보지 않고 목숨을 걸면서까지 자녀를 사랑하고 모세를 기어이 살려냅니다. 여기에서 자녀를 위해서라면 자신의 생명, 목숨까지도 희생할 수 있는 어머니의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죠. 그 사람이 요게벳이었어요. 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내는 모세를 살려나겠다. 이와 같은 요게벳의 사랑과 헌신의 결실이 결국은 그 가정만 살린 것이 아니라 모세만 살린 것이 아니라 죽어가던 한 민족 전체를 살려내는 놀라운 역사로 이어집니다. 그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의 내무로 가나안으로 이끌고 간 위대한 지도자를 탄생하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오게 하지 않았어요. 그것이 어디서 시작됐다? 요게벳의 남다른 희생과 남다른 특별한 그 사랑 때문에 결국에는 이스라엘이 사는 놀라운 그러한 역사로 이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제가 목회할 때 보면 다 똑같은 교인들이라고 그렇게 말은 해도 남다른 사랑과 헌신으로 충성하면서 주의 종에게 눈에 띄는 그러한 교인들, 직분자들 분명히 있습니다. 바울 곁에도 수많은 성도들과 동역자들이 있었지만 마지막까지 바울 곁을 지키며 끝까지 충성했던, 자신의 안위를 살피지 않으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했던 남다른 애정과 사랑으로 주의 종을 살피고 교회를 살폈던 위대한 동역자들 있었어요. 이러한 사람이 많겠습니까? 적겠습니까? 많지가 않겠죠. 그러한 위대한 동역자들을 바울은 성경의 이름을 언급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얼마나 큰 영광이에요. 주님 오실 때까지 그들의 이름이 성경에서 지워지지 않잖아요. 저도 목회할 때 제 가슴속에 남아있는 지금도 그러한 특별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잊혀지려고 해도 잊혀지지 않고 눈만 감으면 기도가 나오고 참 고마운 마음, 그 받은 은혜들이 너무나 크니까 눈을 감으면 눈물이 나고 내가 어떻게 그 은혜를 갚아줄까 해서 주의 종으로서 갚을 게 기도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 가정을 위해 기도하고 정말 하루에도 몇 번씩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분들이 여전히 지금도 있습니다. 왜 그런 분들이 남아있을까요? 기억에 남고 제 평생에 지울 수 없는 사람으로서 제 가슴에 각인이 되어 있을까요? 남다른 사랑과 헌신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동시대 똑같은 히브리 어머니들이 있었잖아요. 하지만 요게벳의 아들이 하나님께 택함을 받아 크게 쓰임 받을 수 있었던 데에는 요게벳의 남다른 사랑과 헌신이 있었기 때문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 사랑과 희생을 통해 하나님으로부터 귀하게 쓰임받는 자녀가 될 수가 있었고 위대한 지도자가 나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남다른 사랑과 헌신으로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섬기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교훈은 요게벳은 어떤 사람이냐?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 맡기되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했던 사람, 그 믿음의 사람이 요게벳이었다는 겁니다. 요게벳은 3달 동안 아기를 숨겨 키웠으나 더 이상 키우기가 어렵게 되었습니다. 아기가 뭘 알겠어요, 모세가. 이제 3달, 넉 달, 5살 된 아이가 무슨 철이 들겠어요. 아무것도 모르지. 그런데 아기가 점점 크면은 울음소리가 커지잖아요. 막 울음소리도 점점 커지고 막 그러다 보니까 더 이상 키울 수 없게 되었어요. 바로의 명령을 무서워하진 않았지만 하루가 멀다 하고 쭉쭉 커가는 모세의 모습을 숨기기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단을 하게 됩니다. 이대로 발각되어서 죽임을 당하는 것보다 아이를 살리기 위해 갈대 상자를 만들어 나일강에 한번 띄워보내자. 그리고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맡기자. 그래서 정성을 다해 갈대 상자를 만듭니다. 갈대 상자 사이에 역청과 나무진을 친하여서 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세심하게 갈대 상자를 만들었죠. 그 안에다가 모세를 담아두고 나일강에 떠내려 보냈습니다. 요게벳이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맡기는 일밖에 달리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죠. 요게벳은 아이를 넣은 갈대 상자를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었습니다. 그리고 아이의 누이 미리암이 멀리서 떠내려가는 모세가 들어있는 갈대 상자를 지켜봤죠. 그때 바로 왕의 딸이 시녀들을 데리고 목욕하러 나일 강가에 나왔다가 갈대 상자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녀는 시녀를 시켜 갈대 상자를 가져오게 하여 열어보는데 어찌나 예쁜 아기가 그 안에 들어있는지 그 아이를 바라보는 바로왕의 딸의 마음에 특별한 마음이 들기 시작했어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참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놀랍다. 우리 인간의 생각과 상황을 초월해서 우리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와 역사는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나일강이 작은 강도 아니고 얼마나 크고 세계에서 가장 긴 강이 나일강이잖아요. 그리고 그 강에 무엇이 삽니까? 세계에서 가장 사납고 크고 무서운 나일악어가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갈대 상자가 크면 얼마나 크다고 그 넓은 강에 그 상자가 어떻게 눈에 띄겠어요. 그리고 그 갈대 상자가 하나 눈에 띄었다고 해서 왕궁에 사는 그 공주가 그 상자에 무슨 관심이나 갖겠다고 그것을 가져와라 열어보라 하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이라는 것은요 내가 예상치도 못하고 상상할 수 없는 자리에서 상황에서 얼마든지 일어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그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튼 이 모든 광경을 처음부터 지켜본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었고 이 미리암은 바로의 공주에게 유모를 제가 소개시켜 주겠다고 제안을 하기에 이릅니다. 결국 모세의 유모가 누가 됩니까? 참 어떻게 이 소설을 써도 이렇게 쓸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아니 젖을 아기 엄마가 애굽이나 히브리인들 중에 한두 명입니까? 수도 없이 많은 유모들 사이에서 자기를 낳은 어머니 요게벳이 친모가 유모가 되는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이처럼 우리가 위기를 만났을 때 할 수 있는 일은 최선을 다해 감당하면서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 맡기면 여러분 누가 책임져 주신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만일 미리암이 끝까지 따라가지 않고 힘들다고 중간에 돌아갔다고 칩시다. 그랬다면 모세는 유모로서 친어머니 요게벳을 만나지도 못했고 고로 어머니로부터 신앙교육 받지도 못했고 위대한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기회도 놓치고 말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요게벳도 할 수 있는 대로 목숨을 걸고 최선을 다해 자신이 할 수 있는 한 끝까지 그 일을 했고 포기하지 않고 지치지 않고 미리암도 마찬가지. 미리암도 끝까지 그 어린 나이에 모세의 광주리를 끝까지 따라가요.
바로 공주가 광주리를 취하는 것까지 보고 바로 공주를 만나기까지 합니다. 결국에 이렇게 끝까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했다는데 결정적인 축복의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보면 어느 정도 가다가 중간에 포기하거나 내가 이 정도 하면은 그래도 나도 할 말이 있지, 이 정도면 됐지, 중간에 내려놓고 싶은 유혹 사이에서 고민하고 낙담하고 막 자책하면서 후회하고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들이 걷는 그 믿음의 길, 처음에 결단하고 함께했던 모든 시간과 사람과 물질과 환경, 그 모든 것들은 허투루 땅에 떨어지는 일이 없음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요게벳을 통해 모세가 나오게 해 주신 것처럼, 위대하게 가치 있게 사용해 주신 것처럼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인정받을 수 있도록 놀라운 기적을 여러분들을 통해 보여주실 것이고 부끄럽게 하실 것이고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중간에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열심히 잘해 왔는데 자기 자신이 했던 일에 대해서 부정하지 마십시오. 왜 후회하십니까? 왜 낙심합니까? 침울해하지 마십시오. 우울해하지 마십시오. 포기하겠다는 마음, 끊어버리겠다는 마음 갖지 마십시오. 지금까지 해왔던 일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했던 일이기에 매사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 맡긴다고 하신다면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요게벳을 통해 모세가 나오게 해주시는 좋은 결말로 복을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앞길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믿으면 아멘 합시다. 마지막으로 신앙 교육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준 사람이 바로 요게벳입니다.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은 딸 미리암의 소개로 모세의 유모가 되어 히브리 노예였음에도 불구하고 왕궁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애굽 왕의 공주 곁에 거하면서 모세에게 젖을 먹이는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특히 요게벳은 기회만 되면 그 기회를 만들어가면서 모세에게 애굽식 교육이 아닌 히브리식 조기 교육을 시켜나갔습니다. 여러분, 이 일이 쉬운 것 같은데 정말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모세가 자란 환경을 보십시오. 모세는 피는 히브리 사람이지만 그가 자란 어렸을 때의 환경은 이집트 왕자입니다. Prince of Egypt라고 하잖아. 이집트 왕자로서 애굽 문화에 익숙해져 있었던 아이이고 우상을 자연스럽게 가까이 하며 자랄 수 있는 환경이 지배적인 상황 속에 있었던 사람이 모세입니다. 그러한 모세에게 히브리식 조기 교육을 시켜나간다는 것은 이 보통 열정이 없으면 이거 제대로 이 교육 시켜나가기 어려워요. 그런데 요게벳은 그런 애굽의 문화, 환경 그 속에서 자랐던 그 모세에게 틈만 나면 젖을 먹이면서 잠을 재우면서 놀이를 하면서 산책을 하면서 하나님 중심의 신앙교육을 하는데 게으르지 않았어요. 철저히 하나님 신앙 중심으로 그 모세를 키워냅니다. 이런 요게벳의 조기 신앙교육이 엄청난 효과 내지 성과를 모세를 통해 나중에 나타나게 되는데 그 증거가 히브리서에 나오죠. 히브리서 11장 24절에 보면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기를 뭐하고 refuse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모세가 애굽 왕궁에서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는 기회를 과감하게 포기할 수 있었던 그 결단력은 어디서 나왔느냐? 바로 어머니 요게벳의 품에서 젖을 빨며 신앙교육을 받은 결과로서 나타난 거예요. 그 조기 신앙교육을 받으면서 애굽의 풍습과
세속 문화를 쫓아 사는 것은 신앙에 위배된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게 결단을 내리면서 바로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면서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더 좋아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타나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신앙교육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가장 많이 투자해야 될 곳이 바로 이 신앙교육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에서의 그 조기교육을 보면 장점도 있지만 단점들도 많잖아요. 너무 일찍 교육을 그 학습을 시키면 안 된다 막 그러는데 신앙교육은 어리면 어릴수록 더더욱 좋다. 어려서부터 신앙교육을 받아야 믿음의 뿌리가 견고한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다. 이것을 보여준 것이 요게벳과 모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참고로 성경에 등장하는 3대 현모가 누군지 아세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 그리고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입니다. 이제 신앙교육에 최선을 다하되 어떤 유산보다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주는 믿음의 부모들, 할아버지, 할머니, 이모, 고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남다른 사랑, 남다른 희생과 헌신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십시오.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 맡기되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마지막으로 신앙교육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가르침으로 모세와 같은 훌륭한 믿음의 자녀들 그리고 훌륭한 믿음의 가문을 이어갈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이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들이 하나님과 사람을 향한 남다른 사랑과 헌신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 맡기고 할 수 있는 한 내가 처해 있는 지금의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신앙 교육이 선행되어야 함을 몸소 가르치는 믿음의 부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말씀을 묵상하며 통성으로 합심하여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녀의 두 눈엔 눈물이 흐르고 흘러 동그란 눈으로 엄마를 보고 있는 아이와 입을 맞추고 상자를 덮고 가까이에 띄우며 간절히 기도했겠지.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요게벳에게 있었던 그 특별하고 그 남다른 그 애정과 사랑 우리에게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자신의 그 목숨과 안위를 살피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람을 사랑했던 그 마음 우리들에게 주옵소서. 할 수 있는 한 내게 주어진 사명 최선을 다하되 그 나머지 그 뒷일은 모든 상황은 하나님께 맡김으로 하나님께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께 보호함을 받을 수 있는 복된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더 나아가 신앙의 조기 교육이 있는 믿음의 훌륭한 가문, 그러한 훌륭한 자녀들이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작은 갈대 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네. 어떤 맘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엔 눈물이 흐르고 흘러 동그란 눈으로 엄마를 보고 있는 아이와 입을 맞추고 상자를 덮고 가까이에 띄우며 간절히 기도했겠지.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함 갈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눈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